12일째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실 때 홍해작전 주제 찬송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홍해작전 주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행동 강령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온 가족, 온 다락방이 함께 새벽을 깨우자. 둘째,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여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자. 셋째,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부흥을 이루자. 2021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첫째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는 주님, 둘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셋째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넷째 우리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 다섯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여섯째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 공동 기도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울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피택자 교육을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환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7교구 정정희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에 첫째 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서울교회를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지기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소멸되게 하시고 또 비택자들이 신실한 주의 정도로 잘 훈련받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들을 지켜주실 특별히 정자의 원사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 앞에 있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큰 혼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문제는 홍해가 갈라지듯 해결되고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여 우리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높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땅끝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온 국민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피택자들이 기도에 힘쓰며 주어진 교육과정을 통하여 잘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정재희 원사님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오니 전능하신 주님 친히가 찾아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다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장막 안에
생명이 힘이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랴. 내가 너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홍해작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날 아침에 저희 모두를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우리 각자 앞에 도열해 있는 여러 홍해들과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는 권능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친히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해 주셔서 생명의 능력이요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 친히 임하시고 저희 모두를 다스려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홍해작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새벽을 깨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오늘의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는데 저는 때로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점검해 보시면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 개인과 교회, 나라와 민족 등등의 여러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때야말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시기인 줄 알고 이 주어진 특별 새벽 기도 기간만이라도 함께 깨어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홍해작전에는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 특별한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석이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의미합니다. 다시는 내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우리 가정도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오늘 첫날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고 내일 아침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전반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 창조해 가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과시해 나갔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간 평가와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를 설명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중간 평가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말씀 증거에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고 일치하여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돌파해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상 속에서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영향 있는 모습을 여실없이 드러내 보여주었고, 내부적으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고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가 일치와 연합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는 신학자가 쓴 책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사슬이 풀려지더니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언어의 장벽이 해소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소유욕의 이기심이 해체됨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풀려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사도들은 그들이 전해야 될 말씀의 핵심 내용이 예수 부활에 있음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날마다 증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내재되던 장벽들이 무너져 소통의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가진 악 가운데 가장 원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기심의 문제가 극복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갔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이상적인 공동체 되기를 원하지만 이상적이지는 않다는 우리 현실 진단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상이 그려져 있었으나 현실 속에서는 여러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급속한 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대교의 반발과 박해가 시작되기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과 같은 불면 사건이 생겨나기도 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교회가 행했던 선한 사역인 구제 사역으로 말미암는 여러 불평들도 생겨나게 되어서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부작용들로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러 종류의 반작용과 내부적인 문제와 그리고 혼란들을 다 극복해낸 다음 이것들을 이겨냈을 때의 어떤 결과를 하나님 주셨는지를 7절 말씀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7절 말씀의 두 가지 현상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내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교회의 위상이 예루살렘 사회 속에서 굉장히 과양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주류 세력이었다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마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상이 한결 더 강화되었고 세상 속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아주 강력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종류의 도전과 시련과 역경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어서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된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종류의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신앙의 근본을 몇 가지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기도와 말씀 사역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제 사건 때문에 일부에서 불평이 생기게 되자 이 일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오히려 사도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교회 일반적인 살림을 다 맡기고 앞장서 사역했던 사도들은 더욱 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말씀 전하는 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웠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좋은 방법은 원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혼란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그 혼란한 문제를 급급하는데 전력하기보다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 자신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급한 일과 아주 중요한 일을 동시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고 느낌에도 옳습니다. 그러나 항상 급한 일을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게 되어서 일이 아주 어려워질 때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더 우선순위 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중요한 일은 우리의 근본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면 사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근본적인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를 돌아가 그 원칙에 충실한 성도들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근본을 놓쳐버려 반석이 무너져 내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에 깊이 집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사도들이 교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말을 여기저기 말씀에서 자주 인용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교회론 가르침을 베풀면서 한 몸, 한 공동체인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은 언제나 일치되고 조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일치는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우리가 하여야 될 본질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학자 필립 포터 박사는 교회가 일치할 때 가장 교회적이고 가장 강력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선교적이 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교회적인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은 이 구제 사건으로 생겨난 여러 불평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구제에서 누락된 것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는 이것이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여 그 사실을 인정했고, 그리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집사제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해 보시면 집사 빌립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를 가리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7 새로운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의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7 사람의 집사들을 선택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대부분 7 사람 모두의 이름이 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유대적인 이름, 히브리어에 기반을 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헬라어에 기반을 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헬라어가 더 광범위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이름도 헬라식이었습니다. 7 집사는 모두가 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전원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사도들과 달리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들은 헬라파를 등용해서 교회 안에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교회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끔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주례를 하면서 그런 말을 자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은 대부분 검정색의 예복을 신랑이 입고 대부분의 신부들은 흰색의 드레스를 입는데 두 색이 정반대의 색이지만 함께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냐. 두 사람 다 검정색 예복을 입었으면 결혼식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마치 장례식 분위기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반대의 색이지만 조화를 이루면 멋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다 각자 다양한 취향과 다양한 신앙 형태와 다양한 특성과 다양한 신앙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교회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 말을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에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고수해야지만 또 문화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4장 이후 부분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음식 먹는 문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논하게 되고,
또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방인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전통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문화적인 여러 갈등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가 워낙 다민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다양성을 지닌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어쩔 수 없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해법을 제시하면서 로마서 15장 6절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화를 이루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기꺼이 헬라파들을 중용하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조화를 만들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평화의 바탕 위에서 더 큰 사역으로 말씀 사역이 왕성해졌을 때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질 수 있었던 큰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평신도들의 눈부신 헌신이었습니다. 6장 뒤편으로 넘어가면 8절 말씀부터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집사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데반과 빌립 모두 선택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부신 선교 사역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앙 부분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들의 사역과 헌신과 수고가 그 당시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의 특징은 자기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 헌신이라는 점입니다. 기어이 스데반은 첫 번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그가 자기 안전을 도모했더라면 그런 사역이 가능했겠습니까?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 가장 꺼려하는 지역이었고 그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전이 담보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기꺼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사로 내려가는 길가에 갔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가이사라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있었던 빌립의 집에, 가이사라가 멀리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정박하고 떠나가는 항구 도시였고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 성도들이 다 가이사라를 통과해서 흩어지곤 하였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빌립의 집에 들러 유숙하고 쉬어가고 성도들 만나고 상담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당시에 그와 같이 자기 집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온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근데 기꺼이 집사 빌립은 자기과 자기 신 가족들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말틴 루터의 의록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는 마지막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안전이다 했습니다. 자기 안전이라는 명제 앞에 다 무너져 내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면에서 주춤하게 되고, 자기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복음의 진리까지도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기 안전이라는 것이 인간이 마지막에 걸려드는 우상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 스데반이나 빌립의 경우를 보시면 자기 안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위험 속에 스스로 뛰어들어가면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위기의 예루살렘 교회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그 사명을 다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이 평신도 두 지도자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있었습니다. 밖에 공격도 있고 안에 부패도 있었고 또 자기들 사이에 의견의 갈등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를 극복했더니 오히려 말씀이 더 왕성해져서 예루살렘 안에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의 포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을 끝없이 시도했고 생각이 다양했던 많은 사람들을 조화시키려 노력하였고 그리고 자기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 헌신으로 교회를 빛나게 했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이 모습을 본받아가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축복된 열매를 모든 성도들이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잠시 하나님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조화로 평화롭고 든든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던 스데반과 빌립 같은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특별 새벽기도 첫날 주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기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는 종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셔서 그런 귀한 종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 확장되어 가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날 저희가 주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나 오히려 말씀이 더 왕성해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 교회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평화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자기 안전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는 열정적인 헌신의 종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예루살렘 안에서 굳건히 섰던 초대교회처럼 서울 안에서 굳건히 서는 서울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기간 중에 온 성도들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치유를 구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구하는 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기쁨으로 주를 섬겨서 하는 이번 기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발걸음에 새벽을 깨워 주의 교회를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로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잠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공동 기도문 내용들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주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올려드리면서 자비로우신 주의 능력을 간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